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는 뭐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정현주 집사님 또 김세희 집사님 자주 중에 이제 하루가 아주 영특하고 똑똑합니다. 어제 막 중보기도 하실 때 뭐 일어나세요. 뭐 또 토요 기도 또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대요. 장로님 2번 일어났다 그랬대요. 장로님 2번 일어났다. 애들 다 봅니다. 다 봐요. 우리 엄마 예배 2번 왔다. 우리 엄마 예배 3번 왔다.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기도의 불이 폭발력 있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비전도 막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신앙생활 얼마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오늘 이 저녁에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저녁 귀한 또 식사로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해 주신 우리 김성진 한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나요? 제가 왔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우리 또 우리 교육자들 도시락까지 다 또 귀하게 원하는 식사를 다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서혜나 집사님 또 간식으로 또 화려하게 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년 특별 집회 한 20일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번 2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적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 내가 구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가 충분히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가 충분히 자주 구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스스로 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걸림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지 않는 것, 충분히 구하지 않는 것, 충분히 자주 구하지 않는 것,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두드리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손해일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관대하시다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관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계속 구하래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래요. 멈추지 말고 계속 구하래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구하지 않고 충분히 구하지 않고 충분히 자주 구하지 않고 또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1장 중심으로 계속 묵상해 왔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 11장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의 마지막 날 이 집회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11장의 이 주기도문에 관련한 이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더 긴 설교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긴 설교를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의 섹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길고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는 그 설교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그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기도하는 분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요, 그 문화 자체가 기도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낯설지만 그들에겐 기도가 굉장히 익숙하고 늘 기도하는 거였고 그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래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아는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미 충분히 기도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자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메시지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완전히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겐 그렇게 이게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기도를 스타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본 사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마음속에 깊이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 북한산에 가니까요, 북한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절이 있거든요. 근데 절이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왜 닫혔나 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 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우리가 하는 제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다 잘하는 기도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기도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너희의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걸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잘못되었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 중에 혹이라도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너희의 기도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전 세계에 정말 수십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다 바른 기도고 그들의 기도가 잘하는 기도냐? 그건 아니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여러분의 병행해서 보셔야 될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주기도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6장 초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기도가 외식되지 않도록 너희들의 기도가 위선되지 않도록 너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앞에 뭘 구하기 전에 너 기도가 정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내 기도는 위선되지 않는가요? 누군가 내 기도를 보고 있고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있고 그리고 내 기도가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위선적인 기도는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가정하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서두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이 11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마태복음엔 마태가 보았던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이 주기도의 내용을 보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진실을 다해서 기도하라 뭐 그렇게 병행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누가복음 11장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햄버거 먹으러 가야지 하는데 또 그날도 놓치고 내일은 꼭 먹어야지 하는데 또 그날도 놓치고 한 4일인가 계속 놓쳤어요. 그러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예배 끝나고 햄버거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머릿속에 하도 햄버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 기도는 엉뚱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냥 때우는 기도였고 그냥 버티는 기도였고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끝나고 나서 계속 햄버거 오늘은 반드시 먹어야겠다. 그거 잊지 말자 햄버거 이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제 기도가 잘못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입으로 햄버거라고 얘기해도 내가 무릎 꿇고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기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래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시고 너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영어로 봐도 Heavenly Father라고 하는 이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완벽한 아버지예요. 완전한 아버지예요. 강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또 그렇게 깊어진 관계에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오늘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구하고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구하고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3절,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기서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계속 달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계속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라고요?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기도한다, 뭐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담대하다,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담대히 나간다, 이것은 뭐냐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라, 이 뜻은 뭐냐면 너는 투명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의기소침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원하는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들으시고 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네가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라고 개념은 그냥 용기 낸다는 개념,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할 땐 항상 뭐 그런 고백했어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니까 담대하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셔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따리를 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안다. 그래,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자녀가 담대하게 나가서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원하는 것을 확신 있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참 민망해서 내 힘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민망한 게 아니에요. 잘 왔다. 난 네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민망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민망하지도 않아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 교우들이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님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그럴 때요, 저는 너무 뺏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고 제게 부탁하는 것이 어쩔 땐 저는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나는 너가 민망하게 기도해도 나는 한 번도 민망한 적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난 이것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강구, 이 말은요 좀 더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옆에 밑에다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예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이라는 번역이 가능한데 이 번역 안에서는 명료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간절하다는 것을 넣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기에서 첨가할 수 있는 최대치는 간절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의 이 흐름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의 문맥으로서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였고 엘리야의 기도는 7번 마치 아이를 낳는 그런 임산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번역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예요. 의인의
의인 엘리야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병이 나을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치유될 거예요. 그 사람의 복잡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굳이 우리가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왜 굳이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거든요. 의인의 간절함 안에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실 때 하나님은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도 아시고 또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돼야 된다는 그 간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것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기도, 심지어 우리의 그런 섬김, 우리가 드리는 희생,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작은 어떤 기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직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주시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배우자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혀질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어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삶에 염려가 있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혀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구할 때 받지 못할 때 하나님 왜 내게 그러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라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왜 내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계속 요청하는 것을 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문제를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그걸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위에는 뭐라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구합시다. 두 번째,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지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너무 크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커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럼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교만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내가 다 습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로 계신지 우로 계신지 나 잘 모르겠다. 앞으로 계시는지 뒤로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빠르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은 그냥 겸손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크게 하는 건요,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다 보니까 크게 됐대요. 여러분, 그 사업 잘 된 사람들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으로 머리로 됐다는 사람은요, 그 큰 사람 아니에요. 진짜 큰 사업 하시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겸손해. 딱 교만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요만한 거 있다가 막 그냥 돌아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있는데 교만하면요, 그것도 볼만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있는 척하고 그러면요, 이건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 크시거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일하심이 너무 높으셔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면 겸손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주의 왕이 되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를 바라볼 때 난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더 겸손해지겠어요. 뭔가 주실 것만 같아요. 뭔가 주시기를 기대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겸손해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겸손은 참 어려워요. 겸손이 참 어려워요. 맞죠? 예, 안 하면 다 교만한 거예요. 예? 맞죠? 겸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겸손이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어려워요. 나는 뭔가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난 어떤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나는 뭔가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한 게 어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작은 어떤 그룹의 리더 하나만 돼도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뭐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 힘들어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밖에서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곳에 계시는 주인이 누구냐?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세요. 여기는 예배자밖에 없어요. 사장님도 없고 직원도 없고, 여기는 상점도 없고 종도 없고 선배도 없고 막 후배도 없고 선임병도 없고 후임병도 없어요. 어린이도 없고 어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겸손한 그런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어린 꼬마들 지나간다,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교회 깡패 없기를 바라요. 자, 어릴 때 그런 거 너무 싫더라. 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인사 안 해? 너 인사 안 해? 지나가면 막 반말 찍찍하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겸손한 거예요. 아멘. 제가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에 우리 최석훈 전사님 교육 파견 보내서 강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또 배우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면 제 밑에서 배운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게 학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인 이민 목회를 좀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목회자 밑에서 한번 쭉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열심히 강 목사님 밑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성근 전사님 중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나 따라서 교회 왔는데 예배 안 드리고 속 많이 썩였어요. 교회 오라 그러면 도망가고 안 드리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요,
그 중학교 왔으니까 제가 그때도 목사였잖아요. 야, 너 막 그랬거든. 근데 딱 전도사 되고 나서요, 전도사 님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님이 안 돼, 님이. 네? 야, 너가 되지. 그래서 어쩔 때는요, 최석은 전사님 일로 와봐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존칭인지 이게 반말인지.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의 종을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혀 꽉 깨물고 님자 붙고, 개인적으로 또 있을 때 또 님자 이야기하고, 또 어쩔 때는 또 나름대로 내가 친하다는 걸 서로에게 너무 님하면요, 이게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또 둘이 있을 때는 반말을 섞어가면서 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겸손하기를 서로가 원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어떤 인맥을 자랑하기에 앞서 그 인맥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뭔가 내 삶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분, 내게 육체적인 힘을 주신 분, 이 모든 기회를 주신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뭐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산만 생각하고 그 자산의 원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걸어가는 모든 사건들은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한 번 더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없네.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요.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3절에 보면 이렇게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정말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일리 브레드예요. 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구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소한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게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 포함해서요, 지금 구할 게 지금 산더미예요. 지금 여러분 집으로 다 돌아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철야기도 해야 될 분들이. 네? 하나님 앞에 막 구할 게 얼마나, 빈종이 주면요 그거 계속 채워야 될 것만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소망 때문에 필요가 생긴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거든요.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빵 하나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정이 넘어도 이 뻔뻔한 나에게 넉넉히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무언가도 다 주실 것만 같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들어주실 하나님이라면 왜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빵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빵 하나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을 열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네가 받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아세요? 그렇구나, 난 너무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살았구나. 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게 내가 뭐가 있어? 여러분,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떡을 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떡이나 빵이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웃의 문제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이웃의,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이웃의 문제를 갖고 찾아왔는데도 덮어놓고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택함 받은 너희는 뭘 안 받아가겠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너희는 계속 달라고 안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너희는 계속 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문제고, 충분히 구하지 않는 문제고, 자주 구하지 않는 문제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노후까지.
현대 의술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여러분 자녀도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의 힘이 닿지 못하는 문제를 주셨던 거예요. 이쯤 되면 손 들고 나한테 기도할 수 있겠니? 그때는 막 우리가 기도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해서 큰 기도의 제목을 응답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큰 기도만 주시고 작은 건 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두 번째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산대 옆에 사소한 걸 준 거는 자녀들이 그렇게 달라고 할 걸 알고 거기다 배치해 두는 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우리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원하는 거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매일에 필요한 빵을 위해서 매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파리바게트에서 돈 주고 금방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의 빵을 얻기 위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인도나 아프리카에 빵을 준다고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떡 준다고 하면 그 하나 받기 위해서 죄다 몰려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빵 하나 줄 거라고. 저기에 계신 저 멋진 예수님이 나 오늘 빵 한 덩어리 줄 거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 청중 앞에 이야기를 한 건 뭔지 아세요? 너희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도 돼, 그거예요. 조금만 일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오늘 양식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구하는 게 맞아, 그거예요. 밤늦게 자기의 이웃의 집에 간 사람은 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그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침대에 누웠고 지금 이미 자정이 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너무 계속 두드리니까 너의 간절함 때문에, 너의 끈기 때문에 내가 열어줄 수밖에 없다. 마침내 그가 필요한 떡덩어리를 가지고 그 집을 나섰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말씀하시며 너희의 기도도 이래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치지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구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고, 찾아가면서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부딪히고, 그리고 또 두드리면서 내 삶의 장벽에서 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작은 필요 때문에 하나님 계속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지게 연말이 돼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그 한 번 받고 졸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그냥 하나님, 요만한 것도 하나님 주셨다 그러고 조금만 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죠?
아직 갖고 싶은 게 있죠.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해요. 계속 찾아요. 계속 두드려요. 맞대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따라가야 된대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래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필요한 거, 사소한 것도 괜찮대요. 그걸 계속 구하면서 주님과 계속 부딪히면서 따라가는 거래요. 그렇게 믿는 거래요. 그게 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방법이래요. 네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네가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의미하게 읽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상의 바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 마음속에 예수님 따라가고 차마 말 못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필요한 것과 바라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원하는 것 다 아버지 앞에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져가기로 오늘 담대하게 용기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2024년도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바라는 것들 원없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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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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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바람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결코 구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 우리 다 같이 양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부릅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